오늘까지 르호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11장에서는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다라는 단서를 뒀는데, 그의 즉위 5년이 됐을 때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또한 그의 백성들이 다 똑같이 본받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곧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키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런 길로 가다가 왜 율법을 버리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자만이 아닐까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견고해지고 또 세력이 강해지자 그것을 저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나 다 인간은 항상 어떤 상태가 변함없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뭔가 관리를 하고 노력을 해야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금세 이렇게 우리가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는 스칸달리조, 이렇게 헬라어로 말하는 건데 걸려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가면 좋은데 그것이 항상 여러 가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서 그것에 걸리게 되면 우리 인간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살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조심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늘 볼 때마다 신앙생활은 줄타기와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줄타기를 아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거 어렵겠다, 못하겠다라고 하지만 익숙해지면 또 줄타기가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봉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기 조절을 잘하면 그것도 편안하게 탈 수가 있고, 심지어는 나이아가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거기를 또 줄로 걸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이게 줄타기라는 게 늘 이게 균형을 잡기 위해서 막 신경을 써야 되고, 또 바람이라든지 이런 게 불면 또 균형추를 맞추기 위해서 스스로가 이렇게 조절을 해서 나가야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잠깐 딴 생각을 한다든지 혹은 발을 헛딛는다든지 자기 조절이 잘 안 된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게 금방 위험해지거나 아니면 줄에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역대기에서 다윗과 솔로몬을 딱 하나의 모델로 제시를 하고 그 외의 왕들을 계속해서 그대로 가느냐 못 가느냐를 계속 평가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어떻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지 이 줄타기를 배우는 것이고, 그것을 잘 매일매일 하루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 나가는지 그 수행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항상 내가 똑바로 가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를 늘 평가하듯 혹은 돌아보듯 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성취해 가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애굽 왕은 보통 바로라고 하죠. 바로. 그것이 이름이 아니라 바로 왕의 칭호입니다. 큰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큰 집. 그러니까 왕궁이 커서 큰 집이다 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왕이라는 그 존재가 아주 큰 집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집 안에서 왕국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집이라는 뜻으로서 파라오, 보통 그렇게 불렀는데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애굽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유대인들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성경에도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가 그 바로의 이름이 시삭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로 시삭이라고 하면 현저함, 이 현저하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아주 나쁘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좋은 쪽으로 보면 아주 탁월하다라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뛰어나고 탁월한 그런 존재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애굽의 바로하고 솔로몬,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딸을 아내로 삼고 관계를 잘 유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왕이 아닌 다른 왕이었고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삭은. 그래서 이미 솔로몬 때에 왕조가 바뀌면서 솔로몬과의 관계도 별로 좋지 않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는 나중에. 그래서 지금 이제 지켜보다가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에 이곳에 침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열왕기에서의 이야기는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망명을 했어요. 애굽으로.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솔로몬에게 적대시함으로 인해서 그가 애굽으로 망명을 했단 말이에요. 망명을 해서 보호를 해준다라는 것은 전에 사울 왕하고 다윗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보호해준다는 건 서로 적대국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벌써 시삭은 이 이스라엘하고 적대적인 그 왕이 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다시 망명 갔다가 돌아와서 결국은 왕으로서 자기가 북쪽에 왕국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곱게 보지 않았죠.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자기가 도망다 신세일 때는 아유 안타깝네, 내가 좀 도와주겠네 하고 하더니만 나중에 돌아가가지고 다시 왕이 됐다라고 하면 이야 저거 옛날에 내가 돌봐주던 애인데 왕이 됐다고 곱지 않게 봅니다. 별로 좋지 않게 봐요.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였지만 이제는 서로 싸워야 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왕국뿐만 아니라 남쪽의 르호보암 왕과 마찬가지로 이 시삭은 적대시하게 됐고 또 세력을 북쪽으로 뻗치고자 하는 야욕을 가지고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삭은 바로 그런 목적에서 나왔겠지만 성경에서는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버렸기에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에게 버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또 8절 말씀 12절 말씀 14절 말씀 이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 역사에 해설을 붙이는 것, 해석을 붙이는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도 그냥 객관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얘기를 할 때 내가 그걸 나쁘게 얘기하는지 그걸 어떤 교훈을 갖고 얘기하는지 그걸 어떻게 좋게 생각해서 얘기하는지에 따라서 그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좋은 얘기가 될 수 있고 나쁜 얘기가 될 수 있고 어떤 교훈이 담긴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역사를 보는 해석자의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역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봤을 때 그걸 재조명해서 봤을 때 그것은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바로 애굽의 시삭에게 버렸다. 그 손에 넘겼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육하십니다. 훈육이에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바로 어떤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꾸 어그러진 길로 가면 그 길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훈육하기 위해서 그에게 즉각적인 어떤 형벌을 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이 36장까지 이 유다 왕국에 세워진 왕들을 가지고 얘기하게 될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시작하면 그걸로 이제 바로 천국 가면 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이제 계속해서 줄타기와 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법을 계속해서 배워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 감정을 하나님 뜻에 맞춰가고, 어떻게 하면 내 본능과 욕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나도 온전하게 될까, 이것을 끊임없이 수행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그걸 통해서 인생의 열매를 맺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인생이라는 아주 큰 축복을 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막 의무를 수행하듯이 그 그냥 무거운 멍에를 지고 시지푸스 신화처럼 끌어올리면 또 다시 굴러 떨어지고, 다시 또 짊어지고 굴려서 올라가면 또 다시 굴러 떨어지고, 이 반복적인 그런 노동, 그 어떤 의무, 그 무거운 그런 반복으로 살지 마시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해 나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내 수행과 공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삶이 열매 맺고 더 풍성해진다라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여길 때 우리 인생은 더 쉽고 가벼워지게 되는 겁니다. 어렵게 사는 것보다 성경에서는 늘 믿음의 단순함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지혜롭고 더 탁월하다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하겠다, 깨우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양육입니다. 양육은 그냥 내 화가 나가지고 때려 패고 막 나무라고 내 화풀이를 하는 것은 양육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그런 요소는 있지요. 있지만 그게 전부라면 그건 양육이 아닙니다. 그건 폭력이죠. 그런 양육은 깨우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깨우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를 섬기는 게 뭔지, 네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네 자신이 복되고 또 능률적이고 효과적인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섬기는 것,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섬기는 것 한번 경험해봐라. 어떤 게 더 나은지. 실질적으로 그걸 깨우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이고 능력이고 가장 행복함이고 탁월함이다 라는 걸 체득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인생을 살아봤기에 경험을 다 해봤고 어느 정도 그 자녀들의 심리나 또 상황 파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된 말로 머리 꼭대기에 우리가 앉아 있기 때문에 다 알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왜 변명을 하는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지도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늘 거짓된 길이나 또 그에게 해가 되는 길이나 또 퇴보하는 길이나 이런 길을 가지 않도록, 오히려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좀 아픔이 있어도 좀 어려워도 그 길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인생이 뭔지를 알고, 또 올바른 신앙 안에서 인격을 갖추고, 또 올바른 신앙의 양심을 깨워낼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것이 8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스스로
왕과 지도자들이 겸비하자 그들을 다 멸하지는 않고 이제 구원을 받게는 하지만 시삭의 종이 되어 섬기게 하는 그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성전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비롯하여 각종 보물들을 빼앗기게 되고 왕궁 보물을 빼앗기고 특히 금 방패 잊어버렸다라는 거, 그때 빼앗기게 됐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아쉽게도 이제 놋방패로 바뀌게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의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하고 늘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소중한 보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가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은 길로 가는데 결국은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일과 같다라는 걸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면 내 소중한 보물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삶의 소중한 가치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인생이 허접해져요, 갈수록. 그래서 우리의 값어치가 떨어졌다라는 의미에서 타락입니다.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나빠졌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됨됨이도 더 못돼졌고 우리의 삶의 환경도 더 나빠져 버렸고 인생도 더 어렵고 더 나빠졌다라는, 수준이 전반적으로 확 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회개요, 우리 스스로가 겸비함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섬인 겁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 보면 이게 종교적인 신앙이겠지만 더 넓은 뜻에서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인간이 건실하게 바로 서는 것, 그게 인간의 됨됨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끌어내서 발휘하고 사는 것, 그게 인간의 본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것을 잘하게 되면 금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적당하게 제대로 못해나가면 노처럼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보다 더 못한 값어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는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를 주는 겁니다. 교훈을. 봐라, 응? 실수했다, 혹은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다, 내가 잘못을 해서. 그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고 스스로 겸비하고 선을 행하는 거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줌으로써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지를 배워가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하나의 왕국이라고, 하나의 왕국으로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미숙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해보려고 아주 막 거창한 뜻과 또 아주 이상적인 그런 자세로 나섰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 그래서 큰 성공도 맛봤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조금만 잘못하면, 또 잘못되게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걸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서 바로 서고 또 가게 되면 가능성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르호보암의 일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면서 그의 죽음을 알립니다. 41살에 즉위해서 17년간을 통치했고 그의 아들 아비야에게 승계를 해줍니다. 그 사람에 대한 한마디의 이 역대기에서의 평가는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악을 행했다. 그 이유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로 말하자면 신앙이 강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굳세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만큼 강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자각하고 좀 더 우리 생각보다 항상 하나 정도는 더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렇게 발전해 갈 수 있어야 되고 더 강해질 수 있어야지, 하나 정도를 더 우리 마음에 놔버리면 계속 무너져 가는 거예요. 약해져 가고. 하나 정도를 더 항상 앞에다 두고 여러분들이 목표를 잡고 나아가게 되면 믿음이 더 강해지고 우리가 더 성장하고 발전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오늘 이런 걸 배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 어떻게 다른지 늘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익혀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잘못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겸비하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뜻을 돌이키시사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믿음이 굳고 견고해져야 우리의 인생도 견고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고 오늘도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